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미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가 미래다. 즉,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들의 미래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내일도 살고 다음 달도 살고 내년도 살 겁니다. 즉, 누구나 미래를 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를 뿐, 다만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 기대는 하죠. 그죠? 기대를 할 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즉, 미래는 누구에게는 찾아오지만은 그 미래가 우연히 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미래가 오고 그 미래가 우연히 올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반드시 복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우연히 찾아온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필연적입니다. 기도한 대로 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걸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때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마음을 다짐해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앞으로도 사단이 너를 시험할 거다. 그죠?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늘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서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잡혀 가던 그날 밤에 베드로도 걱정이 되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건 잘 알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나 말을 지킬 수 없고, 자기가 약속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결심하나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내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그 이름도 모른다는 그 예수를 죽기까지 전파하고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와 함께 하였더라. 베드로의 미래는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바르게 살 것이고 나는 결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지켜주셨더라.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할 것이 우리의 미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자기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또 자기 이웃들에게 전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자기의 이웃과 자기 나라 안에서도 전도가 되지만은 그 복음이 처음으로 나라를 건너서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해는 1793년 영국에 있던 한 사람이 인도에 건너가서 최초로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게 1793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영국 사람으로 최초로 인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윌리엄 캐리가 처음인데, 그러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을까? 원래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도시의 구두 수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고 구두를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는 작은 구두 수순공 이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그는 늘 성경책 앞면에다가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자 그가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마침내 그가 구두 수순공인 그가 어느 날 영국 침례교회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과연 그가 꿈꾼 대로 1793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의 언어 40개가 넘는 부족들의 언어를 다 성경으로 번역하고 인도 최초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곳이 없는 윌리엄 캐리였지만은 그의 기도가 미래가 되더라는 거죠. 기도가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미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 미래가 우연히 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다. 기도가 미래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연히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복되고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들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한번 밑줄을 걸까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게 된 연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땅에 모두 다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농사 짓는 땅에는 그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많이 맺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자,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멘.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할 때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옆에 있는 땅들은 다 흉년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삭의 땅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게 무려 100배나 잘 되더라 그래요. 예, 남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르호봇. 르호봇이란 말은 번성한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토가 르호봇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이 르호봇이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봇, 번성한다, 잘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왜 이삭이 그렇게 잘 되었느냐? 그건 이삭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는 얘기는 뭐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즉 오늘 이삭이 이 그랄 평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삭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아들 이삭의 미래가 됩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토가 르호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의 미래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믿음의 사랑이고요, 기도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게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늘 가는 곳마다 장막을 취하여 그들의 거할 처소를 짓는데 꼭 모세는 그 장막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 그러니까 만남의 집이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뜻이도 회막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도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꼭 기도하는 거처를 따로 만들어서 늘 거기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는 기도하다가도 어디로 갑니까? 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함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언제쯤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날 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과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너희는 정녕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말과 그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녀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믿음이 있었던가? 그게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언제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4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기도대로 그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더라. 기도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으로부터 앞으로 39년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과연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 이 기도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후도 20년 후도 30년 후도 40년 후도 50년 후도 반드시 기도가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다. 기도가 미래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나의 기도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한나는 지금 아이가 생기지도 않아요. 아이를 갖지도 못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말하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서원됐던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너는 이제 집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 살아라. 그러면 아들들이 다 아멘하고 잘 삽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의 미래는 사무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사실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며 늘 시골에 가난하게 살고 늘 어렵게 사니까 나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기도원 가셨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는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일찍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미 이민을 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남편을 그렇게 참 어렵게 하고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찬수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릴 때 어머니 기도가 제일 싫었대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왜 나를 왜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잘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이죠? 이상하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생각보다 어머님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가 미래다. 기도가 미래다. 저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다 나오게 될 줄 좀 믿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을 의논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빛교회를 그렇게 될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다. 기도가 미래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래도 한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아들이 뭐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별된 제단으로 세워주실 것이고요, 기도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입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기도를 이길 수 없고요,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에요. 네 번째, 사가랴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다 같이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역시 세례 요한의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을 위한 기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사가랴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게 되자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그 아이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 아이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가 되되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빈들에서 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 사갈에는 하나님, 이 아들은 주의 선지자가 되되 궁전에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와 빈들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어디에 있더라고요? 빈들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미래입니다. 아버지는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의 미래가 되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의 미래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 어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도 믿음의 사랑이고요, 기도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축복하기는 자녀 사랑은 기도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무슨 많은 금은 보화는 줄 수 없어도,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기도의 유업을 모아주셨어.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되고 선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시간들이 우연히 오는 날들이 아니고, 이제 오늘 기도한 그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선한 길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